는 분은 없습니다. 참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들 심령에 아주 다 적셔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나이아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의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음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온 유다 백성들이 감사 찬송의 축제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본 식민지 압제에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그냥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그냥 넘쳤고 그 심히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 리페어 재건하였을 때, 정말 이 예루살렘 유다 사방에서 마을도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서 그냥 한박 웃음이 그냥 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회복이죠. 번영의 회복, 국가 안보의 회복, 그리고 번영 공동체의 회복, 나라의 회복, 국력의 회복 등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27절과 30절부터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 찬송이 그냥 이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본문에서만요, 노래한다,
찬양한 자가 8번 나오고요. 감사한 자가 6번 나오고 기뻐하다가 7번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그 정말 기뻐했던 그 악기들도 다 동원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요. 그 소리의 기운이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합니다. The sound of rejoicing in Jerusalem could be heard far away. 여러분 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거행했느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리더의 이제 그들의 그 인도에 따라서 큰 두 무리가 양쪽으로 이제 줄을 서죠. 양쪽으로 큰 줄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감사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벽 그 중간 지점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도 감사 찬송 축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이 감사 찬송 축제의 의식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성벽 건축이 이게 하나님과 도우신 은혜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요. 또 이 대적들의 끈질긴 반대 속에서도 이 난공사가 정말 여러분 단시일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견고한 성벽을 완공했으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무리를 지게 해서 양쪽으로 어떤 그 독특한 의식을 갖추게 해가지고 함께 감사 찬송을 막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시청각 교육으로 삼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은 매번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도 감사 찬송 송축 축제의 이 감격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양쪽 줄로 성벽에 올라가서 중간쯤에서 만나가지고 이들이 함께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이 한 일은 큰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들이 정결함을 받고 자기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양 희생 제물 그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찬송,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그 2010년인가요? 8월 5일 날 기억하시는 분은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칠레에 66일 동안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됐었잖아요.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그 중에 그 광부 중 한 명을 인터뷰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젊은 광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바닷가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옷도 다 벗고 들어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고 있을 때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 젊은 광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분에게 취재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Muy bien.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허무합니다. 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 이분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고 감격이에요. 본문의 43절에 보니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모형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심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사업이 2배로 늘어나서요. 내가 좀 승진해서요.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서요. 아니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아니면 골치 아팠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요. 아니면 몸이 건강해져서요. 물론 참 즐거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똑같이 그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즐거움은 이것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반짝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히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권세, 그리고 66일 정도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심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목적이란 말씀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의 상속자 되게 해주신 이 은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 찬송하는 자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본 말씀에서 이 무리가 양쪽으로 큰 무리를 지어서 감사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가는 그 성벽 봉헌식, this dedication service, 그 의식의 목적은요, 바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로 감사할 때는요, 주로 과거를 많이 돌아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저런 일을 행하셨고, 참 과거는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시면 정말 주의 손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다 우리를 다 인도하신 것밖에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아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일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미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로 다 미래에 대한 것이죠. 내 사업에 대한 미래, 내 자녀에 대한 미래, 내 또 뭐 건강에 대한 미래, 또 내 노후 대책에 대한 미래, 또 내 교회에 대한 미래. 하나같이 우리의 걱정은 다 보면은 미래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까요? 불확실하니까요. 내가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미래는 나의 근심의, 두려움의 요소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미국 종교 및 그리고 정신의학 그 재단의 공동 창설자인데 드레튼이라는 박사님이, 이분이 많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분이 발견한 사실이, 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들이 공통점으로 제일 말할 때 늘어놓는 말이 바로 if, 만약, 제일 많이 그 말을 한대요. 만약 이런 일이, 만약 저런 일이 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이들이 정신적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도 문제예요. 너무 미래를 내가 만약을 너무 많이 묵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머리가 좋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래에 올 만약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빌리그램 목사님과 오랜 시간 함께 사역을 했던 분 가운데 한국인 아가씨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아였었는데요. 한국 전쟁 때 미국 중사가 이 고아를 양육해서요, 이제 입양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이 분이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들어가고 또 오스트리아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 목사님 그 집회 때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시각장애자로서 저는 100m 선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은 나한테 저 100m 전방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당신 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세요. 당신 발 앞에 층계 있으니까 발을 올리세요만 합니다. 그럼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그저 한 발자국 가게 되면은 그 신실한 인도자가 나를 내가 가야 될 곳에 무사히 나를 도착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10년 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20년 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나와 오늘 함께 하셔서 내 걸음을 한 발자국 인도해 주면서 결국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도착점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 귀한 간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48장 14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업의 미래 염려하지 마십시다. 자녀의 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건강의 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노후의 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이란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요, 확고한 소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확고한 소망이지 만약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은 다 내려놓으시고 확고한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재건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정말 황폐한 것이었죠. 당시 고대 사회는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밖에서 약탈하고 그냥 침략하고 쳐들어오니, 이 이스라엘이란 농경 사회에서 뭐 농사가 목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그래서 불안하고 사회가 혼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우람한 견고한 성벽이 세워졌으니 이제 우리들도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자국 국가로서 이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이들이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때는요, 높이가 15m, 넓이가 3m, 길이가 거진 한 3마일 되는 정말 고대 사회의 견고한 아주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성벽이 흔적이 다 사라지고 그저 한 귀퉁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우람한 성벽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장 2절 말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언약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시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성벽들은요,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 한국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소식이죠. 한국 L기업의 제2인자 부회장님의 그 죽음을 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더군다나 그분은 교회 중직을 맡은 분이셨기에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인이 그 세상 재물과 권력의 허망함, 그 세상 재물 권력의 무너진 허망함을 보면서 고인이 그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라 영원한 성벽 하나님을 고인이 의지했다면 저는 그것을 저는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오랜 투병을 한 그 미망인과 유족들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성벽들은 참 이렇게 허망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성벽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성벽을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때로는 사업도 흔들고 건강도 흔들고 자녀도 흔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견고한 성벽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미래의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우리는 현재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에 나는 건강이, 나는 사업이, 나는 자녀가, 아니 나는 또 내 사랑하는 식구들의 또 먼저 천국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난 다 이것이 견고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지만은 이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믿음의 잘됨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도 지켜주시고 미래에 이루어 가실 그 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에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다 모여서 그냥 감사 즐거움이 그냥 넘쳐요. 너무 넘치니까 멀리서 다 이게 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시. 자, 이제 예루살렘이 되었구나. 이제 성벽도 세워졌으니까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평화의 도성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 오래가지 못했어요. 주후 70년에 디도스 장군이 로마 군주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함락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 후로 예루살렘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계속 여러 나라들 사이 분쟁 속에서 침략당하고 함락당하고 또 불타고 계속 이렇게 되는 평화의 도시는 지금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은 분쟁의 도시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예루살렘의 기쁨과 감사 찬송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기쁨과 감사 축제는요, 하나의 모형으로서 저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의 감사 기쁨 축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인간이 지은 잠깐 지나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우리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께 감사 찬송 축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의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사업의 성벽이 비록 흔들려도, 건강의 성벽이 비록 무너져도,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가는 슬픔을 당해도 올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을 통해서 카톡을 좀 받았는데 똑같은 카톡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느 여기자의 눈물. 이분이 이제 세계 제3세계에 가서 사진을 찍고 아주 절망적인 사진 내용을 찍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절망적인 사진을 찍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인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 몸에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초점 잃은 그 눈빛.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물이 없으니까 시궁창 가서 물을 그냥 떠마시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들. 사진들을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눈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지금 세계에는 많은 이들이 위 사진에서처럼 정말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가지지 못해 욕심을 냅니다. 손해본 듯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사람들은 손해볼 그 무엇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말고 탓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복에 겨워 살고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가 있는 미국 땅 전 세계 80~90%보다도 풍족하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세상이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라 영원한 성벽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에 겨워도 보통 복에 겨우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복에 겨워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감사 찬송 축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복에 겨워 찬양, 복에 겨워 감사, 복에 겨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에 겨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에 겨운 우리의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성의 노래가,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